구약성경 131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자꾸 죽색스럽게 눈물이 나려고 그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가 되기 전까지 그야말로 남봉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여색을 밝히면서, 그래서 교도소를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들이 도망가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분이 1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고아원을 그가 설립을 하게 되죠. 그분이 93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가 기르고 가르치고 양육한 고아들이 무려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그런 사회사업보다도 그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이분은 기도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평생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무슨 돈이 있어서 고아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을 맡은 직원이 식사 시간 20분 전에 조지 밀러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20분 후면 이 많은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대답하기를, 아이들을 전부 식탁에 앉게 하고 밥그릇을 아이들마다 앞에 하나씩 놓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하면서 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달려갔습니다. 아니, 먹을 게 있어야 그릇을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조지 밀러가 말했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직원이 막 속이 타서 이제 정말 식사 시간 5분 남았을 때 조지 밀러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직원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 마당에서 마차들의 바퀴 소리가 막 나면서 식량을 가득 실은 마차 여러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조지 밀러가 그때 이 직원에게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을 15분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우리의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면해버렸어요. 조지 밀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파면당할 사람, 다 파면당할 사람. 조지 밀러 앞에, 그분이 만약 우리 앞에 섰다면 아마 준엄하게 야단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죠. 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기는 참 쉬운데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참 그 신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내 부탁 좀 들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선히,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달려서, 꼭 들어줄 거지? 정말이지? 확실하지? 정말 꼭 내 부탁 들어줘야 돼? 계속 물으면 그 친구가 어떻겠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겠다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정말 확실한 거야? 분명해? 보장할 수 있어? 정말이야? 계속 묻는다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딴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꼭 이와 같은 행동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꼭 들어주실 거죠? 정말이죠? 변함없죠?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불안하니까 내일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보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갈라 물을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줄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올라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어떻게 된 걸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심이 두려움으로 변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죠. 하나님은 졸지에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시내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았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이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다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숱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력한 기도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즉시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더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포기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기도가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나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 삶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초음파 피리라는 걸 불어요. 피리를 불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이상대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 귀에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피리를 부니까 사람들은 뭐야? 분 거야? 그리고 다들 서로 바라보는데 저쪽 구석에 있던 개 한 마리가 막 뛰어와요. 개는 들은 거죠. 그 피리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의 한계보다 개는 조금 더 넓습니다. 개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대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짐승은 박쥐라고 해요. 박쥐보다 더 넓은 음역대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짐승은 돌고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지극히 제한된 영역의 소리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시력을 한 8.0 혹은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람의 눈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피조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 가지고, 자기가 듣는 것 가지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해주는 독백을 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가장 큰 일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그 하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또 쉬고, 또 기도할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가 오나 해가 나나, 내 마음이 즐거우나 슬프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내가 평안할 때나 내 삶이 요동치고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유물론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좋아했던 분이 이 마르크스하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와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조금 다릅니다. 뭐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만든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맘마미야, 세상에. 전 소비에트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 사람이 자기는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만 통과하면 뜨거운 줄 모른다. 이 말이 뭐예요? 막 급할 때는요, 펄펄 뛰다가 거기 싹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막 급한 일이 오고 막 힘든 일에 목 닥쳐오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지나가면 언제 기도했냐는 식으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은 내 삶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램프가 나오죠. 램프의 요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램프에서 요정이 착 나타납니다. 지니라고 하는 요정이죠. 그래서 그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비는 거죠. 하나님,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이런 하나님이시죠?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빌어서 소원대로 됐어요. 알라딘의 소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건 지니의 의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질러서 나타나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게 당연한 의무고 안 들어주면 우리가 화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전혀 하나님은 괴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먼지 같은 사람을, 티끌 같은 사람을, 이름도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기쁨에 웃어주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절규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 쏟아 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또 있을까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내가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껍질 같은 기도가 아니라, 알맹이가 빠져버린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기도, 그래서 눈물과 통곡이 있는 기도,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18년 만에 항존직을 세우는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람,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인격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며 세워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부요해지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